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7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결례 논쟁과 고르반 논쟁을 통해 외식을 버려야 함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 되어야 함과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마음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졌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올무에 빠뜨릴 계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은 이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꼬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3절, 4절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마가가 괄호로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유대교를 먼저 믿던 나이 많은 지도자들이 종교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며 남겨둔 가르침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먼지와 바람이 많은 그 지방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잘 씻고 시장,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나갔다 와서는 물을 몸에 뿌려야 하는 것, 이것은 물로 몸을 씻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라 했는데 그런 도구들은 이방인들의 손에서 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져서 씻으라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고 예수님의 허물을 들추려 했던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마음은 어떠한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쩌고 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나온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남들 하는 말 앵무새처럼 따라하고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음도 입술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없고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떠난 고백,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이 없는 찬송과 헌신과 섬김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종교 행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루터는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아무 감동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루터는 왜 갑자기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까? 죄를 짓거나 사역을 못했거나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합시다라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계 지도자들이 버린 것과 지키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한 예를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계명 5계명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신앙심으로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소원하여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 고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해 둔 물질로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돈을 써도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11조를 위해 새 돈을 구분하여 봉투에 넣어 주일까지 잘 보관해 두는 것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 봉투의 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손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경제력이 없어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부모에게 드려 봉양해야 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 이렇게 드리고 나면 절대로 그 돈으로 부모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당시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린 서약을 깨뜨리면 신성모독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불효죄를 짓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장로의 규례에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모순되고 무지한 가르침입니까? 부모 회방의 죄의 벌도 죽음으로 다스릴 만큼 큰 죄인데 장로의 규례와 전통은 이토록 중요한 교훈을 차라리 불효죄를 짓는 게 더 낫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비신앙적 가르침이 되었던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한 장로의 규례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일까요? 처음 이야기했던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전통을 보시면 그 전통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위생적인 삶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권하고 손 씻을 물도 가져다 주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지켜야 할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너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었냐 안 씻었느냐?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을 수 있느냐? 정죄의 법이 되었던 겁니다. 즉 사람을 돕고 유익해 하기 위한 교훈이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교훈을 붙잡으면 정죄하는 자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웃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 마음에 그를 비난하고 있다면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술의 고백보다 저희 마음으로 늘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